찬송가 288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과 이 땅 위에 우리가 소망할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양식이요 또 참된 진리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용서받고 참으로 회복되며 평안함을 얻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며 하나님 행해야 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소망으로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또 영토를 확장한 시기입니다. 두 왕국의 영토를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치세 때의 영토와 거의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족들과 부자들은 이 성장과 확장의 시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고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의인들을 억울하게 학대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공의를 저버린 그들의 삶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번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형통함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영과 형통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방탕한 죄에 빠진다면 번영과 형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때에 비로소 번영과 형통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삶을 살면서도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번째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은 이 말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3장과 4장에서도 역시 이 말을 들으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3장부터 5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애가로 지은 말씀이었습니다. 애가는 초상집에서 부르는 구슬픈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는 슬픈 노래라는 말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애가와 슬픈 노래가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을 위하여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애가는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를 가리킵니다. 아모스는 망자를 슬퍼하며 부르는 애가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부를 것이니 너희는 이 애가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슬퍼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죽은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21절에서도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군대의 칼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여 길에
엎드러졌다고 애통해 합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침략을 당하여 멸망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자기 땅에 던지우미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 침략을 당하게 하셨고, 이사야 2장 6절에서는 이방 풍속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 땅에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아모스는 땅에 던져진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지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일으켜 줄 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더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스라엘에 남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6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경고한 말씀이고, 모세가 경고한 대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경고한 것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불을 쌓고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인생의 길이 있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꽃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성공 가도를 달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용서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가 행한 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돈과 풍요함을 의지하고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기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합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부인하고 그저 자기 힘과 돈을 의지해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십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모두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장소입니다. 베델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고 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길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 세 곳은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곳이니 이스라엘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았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고 약속을 주셨던 곳이지만 이미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한다 한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는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에도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토양 삼아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한 손에는 하나님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의 우상들, 돈, 힘, 그 외에 성공, 자아실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내 마음의 허영심을,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세상의 무언가를 또 붙잡죠. 이래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여 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이 제시하는 약속도 붙잡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고 저주고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에 다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던져져서 버림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불살라 버리는
그 진멸, 그 심판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나의 죄에 합당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온 몸으로, 예수님의 온 영혼으로,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을 생명으로, 죄를 의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빛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두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겪는 어려움, 인생의 앞날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